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우리가 막대할 때가 있습니다. 뭐 아내를 하인대하듯이, 또 남편을 종부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이이지만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 좀 느슨해져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막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남자들의 경우가 뭐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죠. 그 아내들 사람들 앞에서 어떤 그 공개석상에서 무안을 준다든지 정말 무시한다든지 뭐 그런 행동들, 그것이 뭐 남자스러움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서 그렇게 또 행동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항상 그 배웠듯이 아내를 종부리듯 하면 결국 그 아내의 그 모습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가치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게 되면 그 남편을 그 누구도 존경할 수가 없어요. 다들 불쌍하게 여기지 존경하고 존중히 여길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서로의 그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그 마음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 하나의 그 깨진 유리창의 원리라고 있잖아요. 유리창이 깨진 상태로 내버려 두면 그 중심으로 해서 점점 주변으로 깨진 유리창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더러워지고, 또 낙서가 많아지고, 주변이 아주 무질서해집니다. 뉴욕이 대표적인 도시였잖아요. 뉴욕 지하철을 타는 것은 거의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는데, 그 깨진 유리창의 원리를 가지고 먼저 뉴욕 그 지하철 밑에 그려져 있는 이 낙서들을 먼저 지우기 시작을 해서 깨끗한 그러한 그 공간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질서가 잡히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공간도 버려진 채로, 그리고 깨진 채로 우리가 무시해 버리면 전체가 다 같이 그렇게 대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쓰레기를 골목에다 갖다 버려놓으면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거기다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하게 가꾸고 귀하게 여기면 전부 다 귀하게 여겨요. 아이들조차도, 아무것도 모를 것 같던 아이들도 교회에 뭔가 좀 이쁘게 장식되어 있는 거는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들도 예쁘다 하면서 쳐다보고 조심스럽게 다루지 함부로 안 달아요. 근데 정말 귀하게 여겨져 있지 않는 그런 공간들은 막 부시고 낙서하고 난리치죠.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런 어떤 그 관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썼던 책 중에 그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글인데요.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그 남태평양에 키니와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 그 처녀에게 그 집에다가 그 소를 갖다 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이 암소를 주는 것인데, 그 여인이 이쁘고 또 건강하고 늘씬하고 아주 보기 좋으면 암소를 한 4마리 준대요. 근데 영 아니다, 건강도 안 좋고 외모도 떨어지고 성격도 싸납고, 그러면 암소 1마리 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의 기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의 척도예요. 그래서 아름다울수록 암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 지역에 성실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혼 대상자 여인의 이름이 사리타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사리타라고 하는 여인을 위해서 이 링고가 암소를 8마리를 줬어요. 8마리를 주고 이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네에서 놀림거리가 돼요.
놀림거리. 왜? 사리타는 그만한 가치가 없거든요. 외모도 떨어지고 몸도 별로 안 좋고 굉장히 부실한 그러한 외모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8마리 암수를 줬다라는 것은 바보짓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링고 청년을 동네 사람들이 볼 때마다 비웃고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한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그 링고 청년, 그 이제 결혼한 그 남자의 집을 방문해 봤더니 그 사리타라고 하는 여인이 뭐 좀 비약을 해서 오드리 헵번처럼, 오드리 헵번이 누군지 알죠? 예. 오드리 헵번처럼 굉장히 이쁘고 너무나도 멋있고 건강미가 넘치는 여인이 그 집안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여인이 바로 사리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소문과 다르게 이 사리타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링고가 하는 말이 결혼 전에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는 암소 4마리 주고 왔어. 받고 왔어. 어떤 여자는 나는 암소 3마리 받고 왔어. 서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나는 암소 1마리 받고 왔다고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암소 1마리의 가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 때문에 풀주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링고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사리타라고 하는 여인을 암소 8마리를 줘가지고 이 여인의 어떤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을 좀 높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암소 8마리를 드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여인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암소 8마리의 가치처럼 귀중한 그런 아내로 맞이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해주니까 사리타의 그 어떤 그 마음, 이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해지면서 그 여인의 삶 자체가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외모도 그렇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링고 청년의 이 판단대로 그 여인의 가치를 높여주니까 결국 그것이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어떤 그 방향으로 전체 그 흐름이 그렇게 넘어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교인들을 예로 들면 우리 교인들끼리 뭐 남들은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도 그건 그죠? 우리들끼리는 너 너무 이뻐 그러는데 남 뭐 외부에서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끼리야 너 진짜 연예인 같다. 돈도 안 들잖아요. 너 정말 연예인 같다. 원래 이 칭찬도 비슷해야 된다고 그래요. 너무 차이 나면 욕으로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적당히 쳐야 돼요. 이게. 근데 그 교회 공동체라고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치를 좀 인정해 주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어쨌거나 노래 정말 잘한다. 너 정말 춤 잘 춘다. 그죠? 너 참 컴퓨터 기술 최고다. 우리가 사실 뭐 빌 게이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예? 컴퓨터나 팔아먹었지. 가까이에 있는 융기나 뭐 승수나 이런 애들이 도와주는 거지. 빌 게이츠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우리한테.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해주고 우리가 가치를 높여주는 게 필요한 것이지 결국 서로의 어떤 그 가치성을 인정해 줄 때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요. 더 풍성해져요. 근데 서로 야 밖에 나가면 너보다 잘하는 사람 세고 셌어. 그렇게 말해버리면 맞지 말이야. 그죠? 말이야 맞죠. 근데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나? 야 우리 목사님 나가면 널렸어. 설교 잘하는 사람 널렸어.
그렇게 말해야 직성이 풀리나? 에? 야, 장로님들, 야, 밖에 나가봐. 더 멋있는 분들 많아. 그렇게 말해야 직성이 풀립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서로가. 예,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밖에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도 어떤 자기 자존감을 키울 수도 없고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사실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곳에서는 확실히 달라요. 뭔가 자존감이 세워지고 누군가 나를 지금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뭔가 더 뛰게 만들고 좀 더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뭐냐면은 기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기대해주고 바라보고 있다 보면 그 부분이 그러하여금 뭔가 좀 더 열심을 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준이 암소 4마리쯤 되는 사람도 2마리 정도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렇게 돼 버려요. 예? 2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인데 4마리라고 우리가 그 가치를 높여주면 그분은 4마리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일합니다. 그게 벌써 다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대에 걸맞는 그러한 어떤 그 존재로서 우리가 자꾸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가치 있게 봐주는 그러한 눈, 그래서 좀 넉넉하게 평가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우리가 무슨 슈퍼스타 K 무슨 심사위원도 아니고 항상 사람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또 좀 더 낮게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항상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예요. 가치 있게.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조금 못해도 아유 잘한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가치를 자꾸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넉넉하게 평가하는 어떤 그러한 곳에서 결국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없어요. 비판과 지적, 분석 이런 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 이 공동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그 링고라는 이 청년처럼 뭔가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좀 넉넉하게, 링고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의 가치를 놓고 보면 암소 1마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죠.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암소 막 수천 마리를 보낸 것과 같은 거죠. 그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소 1마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수억 마리의 소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가치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희생한 것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1마리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수억 마리의 가치가 있는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결국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이,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그죠?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거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합니까? 사랑 때문에 뛰고 사랑 때문에 가는 거지. 선교를 왜 가고 우리가 봉사를 왜 하고 왜 섬기고 왜 희생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엄청난 사랑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그런 어떤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서 따라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그죠? 세리장이었고 사람들의 그 모든 소유들을 착취했던, 고요를 빨아먹던 그러한 그 세리예요, 세리. 근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 삭개오를 구원해 주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3번씩이나 저주하고.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볼 때. 사실 우리가 볼 때도. 근데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다시 인정해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한 마리도 안 되는 인생인데 그 인생에게 다시 인정해 주시고 목양을 그의 위임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땅한 가치, 그 가치에 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다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저자 바울도 잘 알듯이 바울도 이걸 굉장히 느끼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다메섹에서 만난 이유, 그 어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두다가 직성이 이게 막 성에 안 차니까 멀리까지 가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바울이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이 선교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한 7가지가 나오는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굉장히 많은 그 위협적인 내용들을 지금 이 3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전에 있는 단어를 나열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겪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얘기할 때 사실 이렇게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들 끌어다가 이렇게 막 그럴듯하게 쓸 때가 있는데, 바울이 쓴 이 단어는 바울이 직접 겪었던 것들입니다. 그가 배고픔과 추위와 헐벗음과 그리고 강의 위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 이 엄청난 것들을 바울이 다 겪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바울이 이 엄청난 일들을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신앙은. 그 지점이 없었던 분들은 아직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왜 쏟아지냐면은 무가치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감격하는 거거든요. 그 시점이 없으면 출발을 안 한 거예요. 아직도 출발 선상에 계속 계신 거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존재가 무가치하고 무력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시점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모든 위험을 감당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사랑 때문에 예전에 그 어느 영상을 보니까 아버지가 불 속으로 소방관들도 안 들어가는데 자기 아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해서 들어가더라고. 소방관들이 막 말리는데도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업고 나오더라고, 아들을. 소방관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그 무슨 힘으로 들어갑니까, 그게? 자식에 대한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했잖아요. 순교는 리꼬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은 없겠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가 순교할 자리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죽어야 할 자리, 내가 참아야 될 자리, 내가 인내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내가 여기서 내가 희생해야 돼? 그런 말하는 분들 있죠. 결국 그 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너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십자가 꽂고 그 자리에서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사실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났던 첫사랑.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린 자꾸 변질됩니다. 변질돼요. 변질이라는 것은 결국 이 강해지지가 않는 거죠. 자꾸 약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도전 앞에 계속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강할수록 주님과의 첫사랑이 강하게 남아 있을수록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항상 깨닫고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이 넉넉히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넉넉히 이기는 탁월한 승리. 오늘 제목처럼 탁월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끈끈할수록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주 처절하게 지고 오신 분들, 문제가 뭐냐면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약할수록 세상에서 처참하게 지고 돌아와요. 근데 주님과의 사랑이 끈끈할수록 넉넉하게 이기십니다. 넉넉하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넉넉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근근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압도적으로 이겨서 주일날 올 때마다 뭔가 목사인 저한테 뭔가를 꺼내고 싶어가지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좀 오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풀 죽이고 암수 한 마리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들어오지 말고 정말 뭔가 이렇게 좀 기대와 그리고 뭔가 이 보따리를 좀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아주 못 견디는 모습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호랑이와 사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다른 얘기는 기억 안 나고 그건 날 겁니다. 호랑이랑 사냥개랑 싸우면 누가 이기죠?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왜 물어볼까 하고 호랑이랑 사냥개랑 싸우면 당연히 호랑이가 이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호랑이랑 사냥개가 만나면 사냥개가 겁이 없대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럼 호랑이가 급해가지고 나무에 원래 올라가는 놈들이 아닌데 급한 김에 나무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심리학자들이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냥개가 주인하고 사냥꾼하고 같이 사냥을 하는 중에 자기보다 큰 뭐 호랑이든 아니면 멧돼지든 아주 엄청난 동물을 만났을 때 사냥꾼이 총으로 그 짐승을 쏴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냥개의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들면 누가 나와 함께 한다? 이 주인님, 사냥꾼이 총으로 쏴 죽인다는 것을 이 사냥개들이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겁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만나도 호랑이가 뭐 무서운 짐승인 건 알지만 이들 자아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자아상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얘들은 호랑이를 보면서도 우리 주인이 저놈을 아마 쏴 죽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넉넉히 이긴다 생각을 하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두려움 없이 달려드니까 호랑이들도 결국 사냥개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 사냥개 머릿속에 내 뒤에 있는 저 주인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를 강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내어 쫓게 만든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신앙에다가 연결을 시키면은 굉장히 들어맞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생각, 나를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사냥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의 의식이 바울에게 있다 보니까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 어떤 것도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 오늘 이 로마서 이 8장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암소 수억 마리의 가치가 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큰 증거예요. 큰 증거. 그 큰 증거를 붙드셔야 돼요.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그리스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면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탁월한 그런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